오늘은 말라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여보, 파리 좀 잡아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파리를 잡았습니다. 순놈이 3마리고 암놈이 2마리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니까 3마리는 막걸리 통에 앉았어. 2마리는 전화기 위에 앉았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썰렁 개구였나요? 순놈은 막걸리 통에 앉았고 여자들은 전화기만 붙잡으면 30분, 1시간도 너무 오래도록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기에 앉아있는 2마리 파리는 암놈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3마리는 순놈, 2마리는 암놈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쓰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물론 외국 사람도 한국말을 하지만 한국말을 하는데 약간 어눌하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늘나라 소속된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참기름을 막 다루었던 사람, 참기름을 많이 만졌던 사람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참기름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더러운 그러한 이제 물건을 많이 만지고 더러운 곳에 일하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아무리 씻고 감추려고 해도 더러운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하늘나라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경고, 시종일관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명령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의 후예들은요 숫자가 불어갔어요.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그들이 죄가 관영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물로 심판해야겠다 하고 그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심판 가운데서 남겨두신 노아의 8 식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보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아의 8 식구가 이제 남겨지게 되어졌는데 이 노아의 8 식구를 통하여서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엄청난 홍수가 있었다. 근데 대비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다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홍수에도 견딜 만한 그런 높은 탑을 쌓고 견고한 탑을 짓자. 이런 모습 가지고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이제 재료를 삼아서 진행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인간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문명을 발달시켜 가면서 이 기계와 도구들의 발달을 통하여서 이제 엄청난 그런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흩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게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땅에 편만해서 골고루 퍼져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옷이 하얗게 변화되면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다가 별장 지을게요. 예수님, 풀 옵션으로 제가 예수님 편히 쉴 수 있는 별장 하나 지을게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을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사십시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안주하고자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시작한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증인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원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무엇했어요?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거룩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님 자매님 사랑해요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서로 축복하고 막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내가 낸다, 다음 주엔 네가 내, 이런 모습 가지고 떡 해먹고 밥 해먹고 국 끓여 먹고 막 이러면서 교제 나누고 아이고 좋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안 돼,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우리 형제들 가운데 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돌아보자고 이런 모습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정도로 끝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예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에 등하지 않은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들 봐라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래도 안 흩어지냐? 이런 모습 가지고 환난을 통하여서 강제적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우리가요 순순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뭐냐면요, 너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할 때, 움직이지 않을 때, 행동하지 않을 때 하는 소리예요. 맞고 할래? 아니면 그냥 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환난을 통하여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서 가서,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그것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 마치 요나가요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길인데 하루만 외쳤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들면 사흘길인데 하루만 외쳤겠어요. 마음이 들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정말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흘길이면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은 외쳐야 되는 건데, 이 요나는요 복종하는 거죠.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서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사흘길인데 하루만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만 외쳐도 들을 사람 듣게 만들고 회개할 사람 회개하게 만들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요 그들이 흩어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 이 우상이 만연한 도시에서 우상 조각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데라의 그 집안을 주목하는데 거기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데라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람, 그 다음에 나홀, 하란이라고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브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내가 삼을 거야. 그리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고 너가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국민을, 나라를 만들어서 국민을 이뤄가는 그 숫자를 진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서 열국을, 열방을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나라가 이제는 포로 생활로, 그리고 포로 귀환한 때까지 그들은요 옛날 습관을 답습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노아 때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그 습관을 답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어떤 모습을 가지면 2가지를 나눴는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가서 나라를 이룰 만한 그러한 이제 국민의 숫자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출애굽 광야 시대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애굽에서 나온 그들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순종 훈련과 믿음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순종에 믿음이 합격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불합격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 빼놓고는 다 불합격됐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불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사건하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돌아왔을 때 보고를 들으면서 엇갈렸던 그런 행동들이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아론을 통하여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형상을 만드는 송아지 형상 만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상 섬기게.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40일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보고를 통하여 10대 1로 갈려지면서 모든 다수가 이 10명의 긍정적인 보고가 아닌 부정적인 보고,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우리는 죽는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에 다 이제 동조해서 그래가지고 방송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야.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하여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면 가나안 칠족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정복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 남아있는 가나안 칠족들이 있었다고요. 유다 지파에 남아있는, 단 지파에 남아있는, 아세 지파에 남아있는 그러한 가나안 칠족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사사기 1장에 가게 되면요, 유다 지파는 남겨두었더라, 아셀 지파는 남겨두었더라 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저마다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는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들이 산지에 있으니까, 그들이 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이곳에서 허드렛 일, 그리고 더러운 일, 그리고 힘든 일 그들에게 시키면 되니까 저마다 이유를 대면서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하잖아요. 우상숭배 불순종. 통일왕국 시대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왕 보실래요?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그가요,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이제 무당들을 다 없앴는데 그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야, 우리 땅에 무당 없냐, 무당? 그래가지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변장하고 찾아갔어요. 떳떳하면 왕복 입고 찾아가는데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볼 때도 떳떳하지 못하니까 변장하고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전쟁 어떻게 돼?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에게 물어보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아말렉 진멸하라? 진멸하지 않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인구조사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인구조사예요. 야, 내가 왕이 될 때하고 지금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키웠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요압이란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두시고자 하면 더 크게 주실 거예요. 더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뭘 숫자를 세려고 해요? 그러니까, 야, 왕이 말하는데 정말 많다, 빨리 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9개월 동안인가 그렇게 인구조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왕으로 됐을 때, 그 다음에 왕으로 있는 동안에 얼마나 편차가 났는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그랬어요. 스스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따르면서 행동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솔로몬 어땠어요? 솔로몬도요, 그 하나님만 섬기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가
왕이 점점 세월이 오래가면서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아가면서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신들을 갖다 섬기고 같이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며 내 나라를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크게 물려줄까, 이런 꼼수 피면서 애굽에서 공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고, 에돔 나라의 공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고, 모압 나라의 공주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고, 두로에서 부인 삼고, 시돈에서 두로 삼고, 좌우지간 사방팔방에서 거리가 될 만한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는 데서는 다 데려다가 부인 삼아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그래서 내 아들 르호보암은 절대로 전쟁을 겪지 않고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도록. 그런데요, 그렇게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다음에 분열왕국 때잖아요. 분열왕국 때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들어온 아수르가 쓰는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신도 섬겼더라.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로 빠진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하여 섬기는 양다리에 걸친 신앙이 되어졌다고요.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다의 남유다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선견자 선지자를 보내었는데,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분열왕국 시대에 여러분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앙뿐만 불순종이었어요. 포로, 여러분 70년 포로 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레스 왕 때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가 70년 너희들 포로 생활할 거야 바벨론에, 70년 끝나고 나면 너희들 그곳에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70년 차니까 고레스가 돌아가게 만들어요.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신앙을 개혁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구비가 됐어요. 근데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뭐예요? 유일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에 있는데, 느헤미야 13장 3차 포로 귀환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 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대 가운데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분미대, 사사 시대, 통일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한결같이 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을 가졌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보내는 겁니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3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느헤미야와 동시대였을 것이다, 에스라와 동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그가 외쳤던 것은 뭐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경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과 너희들의 사회생활이 엉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식주의로 빠져있는 그런 종교 이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신앙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이 근거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이 근거돼서 살지 아니하고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살고 있는 그런 외식주의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말라기 선지자를 계속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 다음에 마태복음까지를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가 아니고요,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지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는 재편이 되면서 이제 애굽이란 나라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나라로, 그 다음에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제국으로,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세계가 재편이 되면서 세계가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마다 하나님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면서, 그래서 신이신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라기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6번의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야 이렇다 선언하게 되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눈을 가제비 눈을 하면서 흘기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뭐라고요?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가 없이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근조근, 야 흥분하지 말고 잘 들어봐,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잘 들어봐, 이야기하면서 조근조근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 그래서 6번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2번 하셨죠?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호박국 말고 하박국. 예? 여러분,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거 악이 관영한데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래 내가 심판할게. 그래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게. 그러니까 그가 또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바벨론도 더 나쁜 나라인데 어떻게 더 나쁜 나라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말라기도 역시 하박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했더니요, 그들의 눈을 크게 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게 이런 겁니까? 이야기하면서 했다고요.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아주 불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거처럼요 불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데 이런 거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두 번째, 그게 뭐냐면요, 제사장들이 역할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쳐서 이 율법대로 살도록 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1장 6절부터 시작되는 이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도를 받지 못했던, 가르침을 받지 못했던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가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공의 하나님이냐? 야 그러면 이렇게 잘 되게, 이렇게 불법이 이런 이제 어려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 안 살아계실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 있어 하나님?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모습을 갖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 도둑놈이야 이야기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도둑놈이라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흥분하지 마,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너가 11조와 드리는 헌물을 떼어먹었잖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도둑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요. 여섯 번째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잘 되고 악이 번성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막 폄하하고 하나님 막 비하하는 모습을 가져요. 말라기 3장 14절에요 완악한 말로 대적하거든요. 말라기 3장 16절에 의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으실 거야. 우리가 힘들거려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클수록 장차받을 영광이 클 거니까 우리가 잘 참고 견디자고, 이런 모습 가지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 3장 16절이에요.
말라기 3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거야, 내가 선인과 악인을 심판할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4장 3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가지 논쟁을 지고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표적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니, 공의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악인을 심판해야죠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면 우리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면 우리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이제 불쌍히 여겨서 사해 주시니까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저러면 지옥 가는데, 저러면 끝이 안 좋은데, 저러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데, 저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 하나 어디 있어?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눈 흘기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완악한 말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이야,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야, 예배 드리는 것도 다 꽝이야,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런 모습까지면 아니 되옵니다.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오느냐면 목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다 성숙해서 그런 말 안 하는데,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 신방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왜요? 그러면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대요. 마음속으로는 나오지 말든 그냥 내버려 둬요 이러고 싶은데 또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그러시면 돼요. 그래도 나오셔야죠. 그러면 또 나와요. 그러다가 한 서너 달 나오시다가 또 교인들끼리도 싸우고 나면 나 교회 안 나갈 켜,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 안 나갈 켜,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교회 옮길 켜, 이런 소리는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순종 보실래요?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부, 2부, 3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려도 꽝이야, 예배 드려도 별 볼 일 없어, 기도하죠 안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 귀환했어요. 성전도 재건했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살자고 노력도 하고 다짐도 했어요. 성벽도 재건했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 나오기 전에 이 학개 스가랴 설명에서 성전 재건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오늘부터 지대를 놓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기대했다고요. 아, 형편 나아지겠지. 아, 우리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지겠지. 아, 우리가 외세의 그런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평안해지겠지. 이런 모습을 갖는데 그냥 그 생태가 지속되어지니까 그들이 막 불편해하는 모습을 가졌거든요. 그거는요, 내가 정한 때까지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날 옵니다. 옆 사람에게 서로서 격려하시는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룻기 아세요? 룻기 여러분 베들레헴에 기근 들어가지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부인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기론과 함께 여러분 끝까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 가요?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거기 양식이 있다더라. 거기 살만하다더라. 그래가지고 그곳에 내려갔는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모압 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모압 땅은요 경제적인 풍요로움인데 영적인 황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그곳에 갔다가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쫄딱 망했잖아요. 살자고 갔는데 성공하자고 갔는데 끝까지 견뎌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버티고 버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금지한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결혼하지 마 이방 사람들과.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광야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2세대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가면 결혼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요. 얼굴 이쁘다고 결혼하고 잘생겼다고 결혼하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똥하키 보고 똑바로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가 보고 교회를 다니는가 보고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 성령을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성령 받았는가 보고 그 다음에 비전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죠. 돈 많이 벌고 이러면 생각해봐요. 돈 많이 버는 게 비전이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지 그 다음을 물어봐야 돼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부자도 새끼 먹고 가난자 새끼 먹는데 내가 웨슬레처럼 사는 거예요. 감리교창 시절 요한웨슬레는요 돈을 적게 벌었을 때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그가 쓰는 생활비는 동일했어요. 가령 100파운드를 벌 때 10파운드가 생활비였다고 한다면 500파운드를 벌 때도 5배를 생활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10파운드로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000파운드를 벌 때도 10파운드를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가졌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경제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쌓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헌물 도둑질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도둑질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데 너희들이 온전한 11조 안 드렸어. 그러니까 아이고 헌금하라는 것보다 여러분 이래 생각하죠? 여러분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의 11조, 여러분의 재능의 11조, 여러분의 인생의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 김선호 집사님이나 우리 심혜서 집사님은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인생의 11조면 지금 100살을 살면 10년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악착같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막 이런 모습까지 하기 위해서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요 이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멸시하고 하나님 금지 명령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이쁘다고 결혼한 거잖아요. 힘세다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명령한 것도 어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내버둠의 차시를 아세요?
징계와 내버려둠의 차이는 뭐냐면,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포기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없다는 것은, 꾸중이 없다는 것은, 책망이 없다는 것은, 바른 지도가 없다는 것은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꾸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는데도 꾸중이 없다, 내가 잘못하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징계가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 감별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징계는 사랑의 표시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욕심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유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은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꼴보기 싫다 이런 모습 가지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경고라, 말씀하신 경고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경고는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자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죠?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음을 알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흔들리는 나뭇가지 때문에 바람이 있구나를 알아서 이 바람 때문에 공기가 순환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그러나요, 사랑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우리의 육체는 사람들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사랑을 받은 자답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거짓되지 않음을 증명하여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일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나가십시오.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물질도 겸하여 섬기고, 벼슬도 겸하여 섬기고, 여러분들이 자녀도 겸하여 섬기고, 여러분들이 사람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모습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세 번째로는요, 감정과 기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한다고 한 그 모든 일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기대하고 사십시오.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4장 5,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언약의 사자를 위해서 그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초림의 주로 재림의 주로. 초림의 주는 구원의 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하는 에게서,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초림은 이루어진 사건이고 재림은 이루어질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음에, 예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달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 길이라고 예수를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불러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예수를 전달하는 모습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메시아를 기대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그 날에 우리에 대해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그러한 이제 수고에 대해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오늘도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주님 걸어가셨 그 길, 내 몫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무섭다고 무겁다고 던져버리거나 불편하다고 던져버리거나 거추장스럽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십자가 걸머지고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